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막하게 느껴져 마음속 작은 희망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거친 파도 소리에 고요한 속삭임이 묻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면의 속삭임,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씨앗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나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명료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으로 듣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리를 듣는 물리적인 귀가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영화에서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병상에 누워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나요? 그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강하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은 속삭임을 들을 것입니다. 너는 축복받았다. 너는 풍요롭다. 너는 넉넉하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신이 되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은 당신을 건강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중독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로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슬퍼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것도 심지 않은 척박한 땅을 보며 풍성한 숲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보잘것없고 두려움 많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아. 여전히 이 끔찍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걸.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내 삶은 문제투성이야. 기드온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당신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들리는 그 음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운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오고 있다. 너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문들이 곧 열릴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너의 미래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신의 영으로 들은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목소리가 믿음의 속삭임을 덮어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듣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당신을 스치면 당신은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묶어두었던 그 중독은 당신의 운명처럼 보일지라도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성장도 좋은 기회도 없이 꽉 막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의 길, 바로 당신의 길이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새로운 차원이 오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관계가 오고 있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끔찍한 가뭄이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말라 비틀어졌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그 순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메마르고 갈라진 땅뿐이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 이 뜨거운 볕에 정신이 나갔구나. 헛것을 듣고 있구나. 어디에도 천둥 소리는 없고 풍성한 비의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심한 가뭄 속에서 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장 궁핍할 때 풍요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당신이 외로움에 지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 당신의 영에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은 종종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풍요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결핍뿐입니다. 치유의 음성을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질병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음성을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겠습니까? 당신의 눈으로 본 현실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으로 들은 주님의 보고입니까? 엘리야처럼 저 또한 지금 돌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유의 소리를 듣습니다.
치유의 소리를 듣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소리, 풍요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으로 들었던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내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했지만 현실에 나는 이 직장에 묶여 있을 뿐이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아닙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너는 한계에 도달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니 여기서 안주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보고일 뿐입니다. 그 보고를 믿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끄고 주님의 보고를 믿는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믿는다면 그 영적인 소리가 현실의 소리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고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보고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듣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을 이길 것입니다. 엘리야가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뭄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간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곧장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위하여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의 진단서도 봤잖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입 밖으로 말함으로써 당신은 그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곧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저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확실해. 내 아들은 엇나가고 있잖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영으로 들은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이 들은 것을 교만하지 않게 모든 것을 아는 체하지 않고
겸손하게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이 세상에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내는 온갖 종류의 임신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결국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만큼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아동부에서 봉사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이 아니라 언제 내가 아이를 가질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는 마치 달력에 이미 예정된 약속처럼 확신에 차서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속으로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 당신의 목사님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은행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친구들이 그 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지라도 당신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악마는 당신의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말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마는 오직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만을 듣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난 절대 나을 수 없어. 이 병은 평생 갈 거야. 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중독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적에게 당신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풍요의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승진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선포할 때 악마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의사들은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만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오늘날 그녀에게는 2명의 건강한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들은 것을 선포하지 않고 나는 너무 늙었어. 내게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라며 부정적인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쌍둥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심어주신 것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들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아이가 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빛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독에서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종에게 산 반대편으로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시종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야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맑기만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안다. 당신이 들은 것을 확실히 알 때
당신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사의 진단서에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의 좌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당신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가뭄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비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싸움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신의 영으로 들은 약속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되찾고 믿음을 다시 불태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뭄 속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한자리에 머물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승진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종은 7번째로 산에 다녀온 후에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들은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대신 시종이 자신의 마음을 바꿀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모순되는 것을 당신의 영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을 꺾으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보라고 말하십시오.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거대한 홍수가 있을 것이니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까지 세상에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닷가도 아닌 메마른 땅 한가운데에 축구장 길이의 5배나 되는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저 미치광이를 보라.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의사도 불가능하다는데 아기를 가질 거라고? 돈도 학력도 배경도 없는 시골 농장의 10대 소년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내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들은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비전에 동의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의심이 당신이 들은 것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이전에는 결코 일어난 적 없었던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서는 본 적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성공, 승진, 영향력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례 없는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들은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것이 오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믿고 선포하건대 당신이 영으로 들은 것은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승진, 풍성한 창의력, 풍성한 건강, 그리고 당신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